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과 27절 신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구원론을 또 이렇게 교리교육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구원론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앞에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4주 만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살이 자꾸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한 가운데에서 제가 구원론을 이제 몇 주 동안 하게 되고 지난주부터 이제 설교를 수요일마다 하니까 제가 이제 앞에 찬양을 안 하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계속 찬양을 할 텐데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긴장이 되죠. 이걸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이거 준비한 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저보다 더 떨고 있던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강석원 목사님이 찬양 악보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까지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부담이 되고 하지만 앞에 찬양하시는 목사님들도 매주 제가 하던 자리를 이 목사님들이 또 채워주고 계시는 거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안 하시고 있다가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 잘 하셨죠? 예. 기도가 또 이렇게 오는 만큼 또 더 열심히 또 준비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그 찬양을 잘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목사님들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신다. 앞으로 쭉 이렇게 제가 안 하는 동안은 쭉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찬양을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밀어주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빨리 끝나야 서로에게 부담이 덜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론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 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차를 보면 이제 큰 1번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오늘 처음 시작일 텐데요. 오늘 구원에 대한 이해에 이제 반가로 1번과 2번을 좀 굵게 표시해놨는데 여기까지 하게 될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와 큰 2번에 보면 구원받은 삶, 이렇게 큰 두 가지 주제 안에 1번에는 4가지, 그리고 2번에는 3가지의 주제로 일단 준비하였습니다. 하면서 늘어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천천히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빨리 이걸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길어질까 봐 있는데 저는 이제 천천히 오늘 시간 할애한 만큼만 딱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구원은 10원을 해서 뭘 뺀 거라고요?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죠. 이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받으셨죠? 네, 물어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참 맞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사후에 또 내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명하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반가로 1번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인데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 뭐라고요? 개인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구원에 대한 것이 천국 가는 것, 내지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 내용 중에 오늘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부자집 앞에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살았고 그 자기가 먹는 것들 그리고 그 먹는 것의 부스러기도 그 집 강아지가 그 집 개가 먹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 누가 살았다고요? 나사로. 한 끼도 못 먹고 매일 구걸해야 살아가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은 뒤에 나사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나오고요. 이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나사로는 천국.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 이제 음부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오늘 부자가 한 말이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나오는 그가는 누구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요? 나사로를 보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지옥불에서 음부의 불에서 뜨거운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 물 한 모금 아니 그 한 방울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기 세상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가서 좀 이 소식을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세와 율법학자를 통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다 전해졌다. 이미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문구고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첫 스타트지 복음과 구원의 전체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죽은 이후의 문제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지금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금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혀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 영혼 구원의 한계. 그 한계를 세 가지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네.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이 표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표를, KTX 표를 샀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사가지고 부산역에 가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공항에도 가지 않고 비행기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KTX를 타러 부산역에도 가지 않고 그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표는 있지만 여행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오늘 구원을 마치 티켓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짧게 생각되어지는 구원의 논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기 위한 문구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 예수 믿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관계, 때로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결과, 천국 간다라는 결과로 그저 축소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막연하게 만드는 위험성.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해요?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막연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혹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닐까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그 확신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근거하기 때문일까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막연한 것은 내가 구원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 신앙적인 나의 상태,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존재와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보면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가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눈을 부르뜨고 다들 저를 이렇게 잘 보고 계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왔어 라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뿌듯해하는 그 상태에서 믿음과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왔는데 다음 주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는 못 나갔지만 이번 주는 나가리라고 다짐했지만 또 나오지 못하는 몇 주간의 상태가 반복되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점점 신앙생활, 때로는 믿음생활, 예배생활에서 멀어지고 그것이 동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동떨어진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 질문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질문이 꼭 우리에게 주어지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구원이 누구에게 나의 노력과 상태, 때로는 나의 열심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은 정반대의 문제인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그 구원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구원이니까 무슨 파가 있죠? 그렇죠. 역시 착하면 감사합니다.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하는 구원에 대한 질문이 뭘까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질문은 뭔지 아시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다들 기억하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막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국한시키기 때문에 시간, 그리고 그 날짜가 중요하죠. 왜? 내가 그 날짜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돼야 되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의 날짜와 시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인데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기적으로 오해합니다.
구원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 개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그것이 이기적으로 됩니다. 이 또 하나의 문제가 구원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세상에 대한 책임은 사라집니다. 신앙이 굉장히 편협하고 그리고 좁아집니다. 딱 자기가 보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나를 통한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넌 안 받았지 로 되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신약의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야. 누구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구원받았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이방인들은 아니야 라는 이런 사고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자기 자신으로 끝나버립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로 국한되는 것이 이 구원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오해의 세 번째라는 것이죠. 즉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 개인적이고 또한 확신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한 것이며, 때로는 그 구원이 단순화된다는 이 세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구원이 개인화된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의의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보면 의를 얻느냐, 얻지 못하였느냐의 문제죠. 의를 얻는 것도 얻지 못하는 것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아니냐,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다시 새롭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인가? 라는 물음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가, 나는 의로운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질문 가운데 오늘 보면 그 위에 제가 이제 위에 3번 옆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목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요, 여인, 동전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걸 다 다른 이 제목, 제가 적어놓은 제목과 다르게 기억합니다.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또 돌아온 탕자. 다 구원받아야 할 나라는 존재에서 이게 읽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15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더 큰 핵심은 뭐냐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이고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찾는 여인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버린 아들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행하셨다, 이런 일들을 목자가, 그리고 그 여인이,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졌고 어떻게 돌아갔고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먼저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 그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다라는 것에서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 중심에는 다 아버지, 목자, 여인이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냐라는 질문은 오늘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2번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 2항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 2항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에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서 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대학교 CCC나 이런 데서 사형리라고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시죠? 예전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사형리 관련된 예전에 작년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가지긴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간편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의 그 찬양의 그 아이들의 노래의 가사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도 못 갈까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네. 거듭난다,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놓지 않으셔. 를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믿습니다라는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 이야기하는 의로움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잘해서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 아니, 구원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번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가로 1번에 보면 구약 성경의 구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약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1번 구원을 표현하는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와 뭐가 있다고 나오죠? 의와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개념은 그 옆에 무슨 관계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네, 무슨 관계가 아니고 관계의 개념입니다.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라는 이 단어는 체다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때로는 이 사람이 윤리로서 올바름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서 의로움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삶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언제나 나의 죄됨과 나의 본성과 나의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이 다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로움 가운데, 즉 내가 죄인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의로움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다는 것이 내 노력을 의미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첫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관계의 단절 선악과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멘. 아담과 하와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기본이 되는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뱀에 의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은 뒤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이 여겨서 숲을 뒤에 숨습니다.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어겼기 때문에,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탄,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지도, 때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 제가 종종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세례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열심히 놀고 때로는 학교를 가서 사고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누구 자녀죠? 제 자녀, 제 아들, 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 가서 때로는 뭘 이리 저렇게도 그 아들은 내 아들, 내 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들과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탕자의 비유인 거죠. 그렇게 나가면 그래도 내 아들, 딸이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끊어낸 겁니다. 자녀 편에서 끊어냈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불효, 가장 큰 죄입니다. 관계를 끊고 그 관계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 편에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그 관계를,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관계를 단절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관계가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아무리 자녀가 그 부모를 떠나려고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잊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동그라미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기를 출애굽을 시켜서,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 함께 가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에서 수모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바벨론 포로까지 쫓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4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겁니까? 천국 가면 와 좋다, 여기서 평생 살자, 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된 상태, 관계의 회복,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와 은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로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우리의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행보를 이어가실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단순히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어서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깨어진 삶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고 죽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세상의 논리와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너희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의 상태와 삶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구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때로는 내 삶에 무너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회복시켜 준다고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모난 우리의 감정과 때로는 나의 상태와 나의 그런 성격과 그런 모습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뭘 전했을까요?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부터 연결하신 뒤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사 죽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셨다. 새 생명으로 시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의미는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활의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어서 끊어진 죽은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명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거친 말을 내뱉고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상황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로, 때로는 내 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초대받아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12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뒤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서,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구원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의 목적과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원했던 것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살았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사건이 초대교회의 이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전하였던 복음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은 단순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죽음 이후의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국에는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오늘 크게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보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진 어떠한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다라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뭔가를 얻었다라는 것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기 있은 모든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삶을,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